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지만 믿음의 성숙도는 다 달라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성장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겨울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옷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옷을 입으면 몸매가 저절로 감춰지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그러나 또 몸매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겨울이 별로 싫죠. 여름이 좋죠. 그래서 좀 맵시나는 옷, 그런 옷을 입기에는 아무래도 여름이 좀 낫고 겨울에는 별 티가 안 나요. 여러분들이 즐겨 입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옷을 선택해서 입나요?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나 역할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죠.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또 운동선수라도 그 종목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유니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농구 배구예요. 농구 배구.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 농구 선수들에게, 배구 선수들에게 비키니를 입혔어요. 이유가 뭐냐면 협회에서 관중들이 안 온대. 관중들이 안 온다고 해서 이 여자 선수들에게 쫄쫄이복 있죠? 이걸 입혀갖고 경기를 하게 했는데, 뭐 저거 입힌다고 해서 관람객이 많이 늘었나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하다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어야 경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죠. 제가 우리 김영경 장로님 댁을 얼마 전에 갔었는데, 멋있는 사진이 있어요. 장로님 이전에 이렇게 현역에 근무하실 때 정복을 탁 입고 사진을 딱 찍은 게 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자체로 권위가 있어 보여요. 그죠? 정복을 딱 입고 있으면 다 죄수들 아니에요? 거기 죄인들 아니에요? 이 죄인들이 그 자체로 오금이 저릴 것 같아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답게 전투를 할 수 있죠. 또 소방관은 방호복을 입어야 불을 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의사, 간호사, 약사는 가운을 입어야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이 앞치마 입고 근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 가겠습니까? 그죠? 가끔 제가 병원을 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 가운이 굉장히 더러운 걸 봐요. 가운이 한 두세 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고 빨고 또 더러워지면 바꿔 입고 그러면 되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이 가운이 새카만 거야. 막 깃도 새카맣고 주머니 여기가 막 새카매. 병을 넣을 것 같더라고. 종종 그런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한때 아웃도어가, 지금도 유행을 하지만 이 아웃도어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웃도어를 얼마나 즐겨 입는지 해외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을 보면 한국이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나라인지 안돼요. 여러분, 우리 뒷산에 가도 어떻습니까? 등산하에 정말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옷이 참 편안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도 굉장히 즐겨 입죠. 이 등산복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것이 고어텍스인데, 전 세계에서 이 고어텍스 소비량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때, 또 직장에 출근할 때,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자리에 맞게 옷을 다르게 입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어떤 옷을 입나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는 예배자다운 옷으로 그렇게 바꿔서 입고 오죠. 종종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없지만 젊은 친구들을 보면 여름에 더우니까 어떻게 오죠? 핫팬츠에다가 나시티 입고, 그리고 슬리퍼 이렇게 끌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참 뭐 나무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교역자들이 얘기 못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꼭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어르신들이 교회에 올 때는 조금 단정한 복을 입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직역을 하면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란 뜻이죠.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겠죠. 저도 저희는 카톨릭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카톨릭식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대 손까지, 그리고 향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드리고 지게에다가 뭐 음식을 많이 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데요, 그 조상님들이죠. 그분들은,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얼씬도 못해요. 여자들은 저 뒤에서 열심히 음식이나 만들지 제사에 참여도 못한다니까요. 그 제사에 참여하시는 분 보면 전부 정장을 입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예를 갖추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단정히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특별한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특별하게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택함받고 용서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희, 화호, 자양, 충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희락을 누리고 오래 참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충성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고 싶은 마음. 사실 이 긍휼한 마음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남자들은 무심하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도 여자들은요 참 세심하게, 참 배려를 많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자비는 남을 깊이 이해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이 말씀이 붙죠. 자비하시고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가엽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반대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게 겸손이고요. 하나님을 내 종 부리듯이 필요하면 하나님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가시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태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이러한 옷을 입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혹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혹 나에게 온유함이, 나에게 자비가, 긍휼함이 나에게 좀 부족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것을 다 실천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개팍한 성격이 나오고, 그리고 불쑥불쑥 화를 내고, 그리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 너희가 이런 옷을 입어. 그런 옷을 입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바로 우리가 이런 옷을 입었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앞에 무엇을 붙였냐면 서로라는 것을 붙였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서로.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NIV 성경을 보면 with each other라는 말을 쓰고요, NASB를 보면 with one another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누군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용서하고 나 혼자 용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대상이 있고 용납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혼자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냥 너 혼자 놀아라, 그래서 아담이 사슴과 사자 이런 것 갖고 놀지 않았어요. 누구랑 함께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서로라고 하는 개념은 이후에 에덴 동산이 쫓겨난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라는 것은 바로 창조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갈빗배를 뽑아서 그것으로 배필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함께 있기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막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홀로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왕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 참 좋아요. 저 사람은 절에서 왕따 시켜야 돼. 저 사람은 절에서 좀 제껴놔야 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남청주 교회에는 참 잘 품어주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통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요, 출생과 또 생각과 기준이 다 달라서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서든지 마찰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요즘 우리가 정치를 보면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진보도 좋아요. 또 중도도 좋고 또 보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서로 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서로를 향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출생한 곳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틀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막 내가 옳다고 너무 우기면 여러분 함께 조화롭게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왜 용납하고 피차 서로 용서해야 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도 나름대로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는 꼭 불만 있는 사람이 있음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참 귀한 것이 화평케 하는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귀한 은사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에 여러분 평화만 있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교회에도 다툼이 있고요. 또 우리 목장에 가도 갈등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늘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하는 가족끼리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직장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직장에 가면 그냥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그냥 뒷담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참 개성이 강한 사람들 하나를 묵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는 특별히 우리 엄마들이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참 피스메이커 역할 많이 해요. 또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이 역할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무언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자꾸 자기 주장이 되어서 틀리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또 주 안에서의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동역자이자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다양한 아픔과 상처를 어떻습니까?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영영 떠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만이 있다고 해서 관계를 깨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불만과 마찰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싸움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죠. 내가 저 사람하고 볼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불만이 있고 마찰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골이라는 것이요, 한번 패어지면 계속 깊어져요. 참 이상합니다. 그것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고립해 있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딱 부딪혀서 한번 싸워서 와장창 깨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요, 금방 다시 회복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깨지는 과정은요, 이 서서히 깨지는 이 관계는요, 회복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한번 부딪혔어. 그러면요, 그 관계는 막 본인이 견딜 수가 없어. 서로. 왜? 왕창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을 못 넘기고 먼저 찾아가서 우리 집사님들 가끔 이렇게 싸우면 아주 그냥 볼만해요. 만나서 둘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내가 잘못했어. 아주 볼만합니다.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요, 10년, 2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진 관계는 참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특별한 게 없어. 그냥 싫어.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혼 생활과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과 성격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 20년, 30년, 40년 생활했어도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다들 부딪히고 다투는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변화를 요구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잘 쓰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고쳐 쓴다, 못 고쳐 쓴다? 고쳐 쓰지 못한대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호가 뭔지 아세요? Change in me, change in world라는 말이에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 아내와 남편 사이가 바뀌어지고요. 내가 변하면 직장이 바뀌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좀 바뀌세요. 당신 좀 바뀌세요. 그러는 당신이 바뀌세요. 오죽하면 이런 말 있겠습니까? 그래,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제가 참 재미있는 제목도 잘 만들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죠? 책 제목이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대,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 아직 딴 나라 별이 다르대. 그러니까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생각하고 여자는 느낀다는 말이 있죠. 남자는요, 뭘 하든 간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번에 소풍 갑시다. 왜 가자는 거예요? 왜?
뭐 이유가 있어야 가지.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그냥 콧구멍에 바람만 넣으면 좋아. 그냥 집 밖에 나가서 바람 쐬는 그 자체가 좋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여자의 첫사랑 되기를 바라지만 여자는 남자의 마지막 사랑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서로만 생각만 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첫 1년 동안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 다음 10년 동안을 자녀에게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한다. 또 첫 2년 동안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20년 동안 자녀에게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라고 말한다. 여러분 공감이 되죠? 우리 아이들 처음에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애는 다른 애들보다 더 빠르대. 빠르긴 뭐가 빨라요. 똑같아요. 우리 김성진 집사님 네, 똑같습니다. 막 우리 애만 막 그냥 막 마을문이 터갖고 막 천재가 아니에요. 다른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죠. 처음에 아이들이 말을 하고 아이들이 걸을 때 얘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붙들고 뭐 걷고 하여튼 그냥. 그런데 이제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는 얘기 뭐냐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냥 싸돌아다니지 마. 그죠? 처음에 말을 가르칠 때 뭐 엄마 아빠 막 가르치죠. 그래서 말을 하면 얼마나 그게 또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얼마나 물어보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아주 그냥 성가셔 죽겠어. 어디 뭐 쇼핑몰 이런 데 같이 가면 그냥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뭐 그때는 이쁘니까 다 가르쳐주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제발 shut up. 조용히 좀 해. 아주 시끄러 죽겠어.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얘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품어주겠습니까? 용납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를 용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택함 받고 용서받은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피처 용서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은 절대 용서 안 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설사 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 원수 갚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막 불을 내려 심판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부를 줄 몰라갖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일을 품으시고 온 세상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비참하게 잡혀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면 다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옷을 입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람 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대요. 왜냐?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용서하고 용납한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안 좋은 짓을 하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봐라. 여러분 그때에는 더 심하다니까. 처음에 관계가 깨질 때보다 다음에 또 나한테 그렇게 똑같이 하면 그래 3-4번이니까 내가 2번, 3번까지는 용서하자. 성경 7시 70번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3-4번은 용서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하고는 말도 안 섞을래. 쳐다보지도 않을래.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서로 대화도 안 하는 사람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을 했다면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용납하고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너 두고 보자. 내가 널 용서했는데 네가 나한테 또다시 그래? 여러분,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마음이 또 삐뚤어져. 삐뚤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쓴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져라. 또 하나 이야기하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막 불평 불만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복음 붙들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너희가 사랑을 더하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면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접근을 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있는 그대로 보면 좋은데 나와 다른 것이 있지 않은지 먼저 그것부터 보죠. 그리고 우리는 곧 평가합니다. 아,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없네. 아, 이 사람 참 교만하네. 우리가 있는 대로 아, 이분은 이런 환경 속에 살아서 이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여러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정해놓은 내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떻습니까? 업신여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와 다르면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기 일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후패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쓴뿌리예요.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우리 서경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비빔밥을 먹으며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 내용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참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싶다. 서로 다른 성깔들이 살 부비며 빚어낸 감칠맛 도는 세계여. 잘 비벼진 비빔밥을 먹으며 나 또한 비벼지고 싶다. 내 가진 독단과 온갖 이기심을 비비고 비벼 허기진 세상 구석구석 달래고 싶다. 각각의 표정들도 아주 둥글게 비비다 보면 참기름 같은 고소함으로 하나 되는 법. 그 기막힌 화합으로 뭉친 비빔밥을 먹으며 나 또한 비벼지고 싶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용서고 이게 용납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참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궁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피차 용납하면 비빔밥처럼 그렇게 잘 비벼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또 우리의 동료, 믿음의 지체,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아니죠. 비록 나와 다르더라도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용서하고 얼마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사람, 또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어디에 속해 있든지 잘 비벼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